오늘 천국 백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어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왜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특별히 불렀다고 했죠?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또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저 가는 하늘나라의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함께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또 살고 있다며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쳤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첫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정리를 해서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데 마치 이 단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십계명의 말씀과 여러 말씀을 주신 것과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산에서 그것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친 특별한 그러나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단락을 나눠보면 7개로 나눠질 수 있겠더라고요.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7주 동안 그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제목을 제가 먼저 좀 누설을 하면 오늘은 천국 백성의 축복, 다음 주는 천국 백성의 역할, 그 다음은 천국 백성의 기준, 천국 백성의 기도, 천국 백성의 우선순위, 천국 백성의 선택, 천국 백성의 결단. 네,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죠? 네,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라는 이 말. 그래서 이 기간 통해서 우리도 이곳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 2절을 한번 보세요. 1, 2절 스크린에 띄워드리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이제 먼 발치에 있는 무리로 남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술을 쳐다보았습니다. 다른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대충 듣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그러한 자세가 먼저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강해하는 내용을 좀 보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정말 이상한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이제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한번 물어봤대요. 직접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기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다 손 들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들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교회에서 상처 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수천 명 중에 한 명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가 정말 이상한 곳인데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곳이다. 자, 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그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상처 많이 받아도 그 상처 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거 빨리 털어내버려야 합니다. 빨리 털어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가르침,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시간인데 바로 천국 백성의 축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천국 백성의 축복이에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지난 얼마 전에도 우리가 구정 연휴가 있었고 설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서로 인사했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올 한 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죠. 혹시 축복을 빌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나요? 올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애통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왠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큰 신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무리에서 가까이 나아온 그 제자들에게 지금 축복의 말씀을 하며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축복 전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 온 지역을 다니시며 병든 자를 고치고 고통당하는 자와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세상의 문제들도 분명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축복에만 머무르는 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이제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축복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의미의 천국 백성의 축복,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의 천국 백성의 축복이 있음을 지금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이제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큰 축복은 현재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현재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팔복이라고 알려진 3절에서 또 10절까지 내용 중에 처음 구절과 마지막 구절, 우리 3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10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흔히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 모두 8개의 어떤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팔복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8개의 복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전체 팔복의 어떤 구조예요. 이 팔복에 대한 이 전체 구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구절들 뒤에는 뭐뭐 할 것이며 이렇게 다 동일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면 그 시제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읽었던 3절과 10절은 현재형이에요. 3절과 10절만 현재형이고 그 사이에 있는 다른 모든 구절들은 다 미래형입니다. 그럼 현재형과 미래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현재형은 이미 현재에 이루어진 거예요. 미래형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 8개 축복 중에서 현재 이미 일어난 일과 또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현재 이미 일어난 그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장 첫 구절과 그 마지막 구절을 현재형으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이 3절과 10절에 있는 그들의 것이며 여기 옆에는 현재형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지 천국 백성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을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그냥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해도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거예요. 10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이미 최고의 축복을 주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함을 이 말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현재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D-Day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네, Decision Day라고 하는데 D-Day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결전의 날이라고 하죠. 이 말이 생긴 유래가 있더라고요.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로마의 그 독일군의 그 악한 일을 드디어 연합군이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연합군이 이제 그 노르망디 해변에 도착하게 되는 그 날을 D-Day라고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노르망디 해변에 연합군이 도착을 하는 날 이제 모든 승리가 다 주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우리가 V-Day라고 하는데 V-Day, 빅토리 데이라고 해서 승리의 날은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승리의 날은 1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겠다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D-Day가 시작된 거예요. 비록 지금은 사탄의 여전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V-Day는 분명하게 오게 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사단의 어떠한 권세가 아니라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때로 전쟁으로 인해서 막 포탄이 떨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가장 놀라운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또 천국 백성의 축복은 천국 백성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천국 백성은 현재를 통해 미래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내용이 기니까 그렇게 다 읽지는 않는데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봤는데 여러분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앞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이렇게 모두 6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뒤에 나오는 동사는 모두 미래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뒤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골라보세요. 나 나중에 저런 축복 받고 싶다. 위로를 받고 싶다. 두 번째는 굉장히 받고 싶죠.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땅은 혹시 받아도 되팔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입니다. 자, 그러나 저 뒤에 있는 그 미래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지 아세요? 바로 앞에 있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현재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저 미래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살고 있나요? 온유라는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에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며 현재를 살고 있습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미래의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보장하세요. 현재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그 합당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세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세상입니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악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막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느끼죠.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막 정직하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그 대가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 쉽고 편안하게 그냥 그러면서 사는 것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든 더 빨리 줄을 서야지, 그래야지 얻어지는 것 같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소수의 행복, 다수의 불행이라는 어떤 이런 프레임 속에서 막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소수가 되어야 하는 어떤 치열함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원리죠.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반대로 이제 천국 백성들에게는 현재의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노력으로 맺게 되는 그 열매는 우리가 심은 만큼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알 심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60배, 30배, 또 100배, 이러한 놀라운 결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땅은 그런 곳입니다. 내가 뿌리고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이 있는 곳. 왜냐하면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은혜의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오늘은 우리 또 교회에서 우리 장학금을 지급하는 날이었죠. 또 장학생을 선정해서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교회 헌금으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요행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네. 정직하게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올 것이다. 네.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그 노력의 결과를 성적으로만 평가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의 그 노력의 대가를 점수가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더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은 썩고 비바람이 나고 흉년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땅에서는 가장 선한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결과, 현재의 삶, 그것이 애통하는 것,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또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 백성에게 고난은 더 큰 영광이 됩니다. 천국 백성에게 고난은 더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 이 팔복의 내용이 끝난 다음에 8가지 복이 끝난 다음에 11절과 12절에는 이어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주님께서 8가지의 그 가르침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가르침을 부연으로 하시는데 이 차이를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10절까지는 너희가 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에요. 그런데 11절과 12절에는 너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9번째 축복은 8가지의 삶을 가장 중요한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반드시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너희도 그렇게 살면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되는 한 문장이 있죠. 바로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라는 문구를 통해 박해의 본질을 밝히신다. 박해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너무나 밝게 빛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반응이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이다. 여러분,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고난당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고난을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다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유익이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아마 경험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값진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인가요? 저는 고난 중에 가장 값진 고난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고난이에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제 마음속에 한켠에 이 마음이 있어요. 이제 꽃길이 끝나고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되는구나.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꽃길을 통해서 걸어왔지만 이제 저 문을 나서면 고난의 길을 걷게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더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그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두 청년들을 보니까 두 사람 모두 능력 있고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세상을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결혼하면 또 얼마나 싸우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상처받는지를 아니까 그 말을 하면서 막 상처받게 하고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 고난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새롭게 탄생되어질 그 자녀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가정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비록 고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냥 혼자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혼자 고난을 피하면서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공동체를 위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천국의 공동체로 분명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이 전체의 단락에서 명령문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것은 딱 이 두 개였어요.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 말이 또 자세히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앞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카라라고 해서 은혜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즐거워하라 그것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기쁨을 고백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기쁨을 함께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찬양의 시간입니다. 그 내면의 기쁨을 함께 표현하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며 살아가는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울분을 밖으로 표현하고 때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며 또 함께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로 찬양으로 고백해야 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용년향이라는 물건을 아십니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고래로부터 나오는 채상품의 값비싼 향수의 재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가격이 1kg에 무려 5천만 원이라고 해요. 제가 바다와 가까이 살았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학창 시절에 혹시 바닷가에 가면 저런 용년향을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 늘 이렇게 돌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상하게 생기고 또 색깔이 이상하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또 아무 바닷가는 있지 않아요. 향유고래 중에서도 그 중에 1%의 고래에만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고래가 어떠한 내장의 상처로 인해서 닳고 헐었을 때에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용과 같은 어떤 액체를 흘리게 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에 용년향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고래의 어떠한 고통이 세계에서 가장 가치를 인정받는 향수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는 모든 상처는 분명히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반응, 그러나 그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인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과 아픔을 나 혼자 그것을 하면 악취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고난의 길을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가 분명히 용년향보다 더 깊고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참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향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향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그리스도의 그러한 향을 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정말 목이 마름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참된 신앙인과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